우리 돌아보시면서 앞뒤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네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윌리엄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의 94%를 무엇인가 기다리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퍼센트를? 94%를.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마음, 그리고 그 많은 생각을 전부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무엇을 기다리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조금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조금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사람은 무엇인가 무던히 기다리는데 그 많은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희망사항, 그러면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건 맞아요. 시작.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난 그런 여자가, 아멘. 여러분, 진짜 희망사항이죠. 아니, 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배 안 나오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막연한 바람, 조금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겠지, 막연한 아무 내용도 없고 보장도 없는 그런 바람을 가리켜서 희망사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꿈도 야무지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내용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현재로 생각하게 하는 그 기다림, 그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있는 바람, 약속을 받은 그 기다림, 약속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좋아지겠지, 약속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소망의 기다림, 하나님이 보내주실 약속이 있는, 내용이 있는, 목적이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이 기다림을 오늘 우리는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성탄절이 되면 뭐요? 그런 기다림이 아닌, 저는 이번 성탄절, 오늘이 마지막 대림절이고 이제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오늘이 마지막 하루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약속 있는, 내용이 있는, 목적이 있는 이 기다림의 소망을 저는 우리가 다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탄절에 가장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멸시를 받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는 이름도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리아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48절에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부를 것이다 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복을 받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렸길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길래 이 성탄절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지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기다림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다림이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성탄절의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는 사실이 뭐냐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받은 이 성탄의 축복은 무엇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심으로 기다리십시오. 성탄절을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기회로,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곳으로 끝나는 것을,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실, 오늘 내게 주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 맞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사모했다고, 은혜를 추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사모한 사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늘 추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사람을 찾으시다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이름도 없는 동네였어요. 보잘것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서는 좋은 것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보잘것없는 이 조그마한 이 시골 마을에서도
이 사람은 유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사람을 추적하시다가 마리아를 발견하시고 마리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 준비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소망은 우리 안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요,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냐면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세속적인 곳이었거든요. 외국 군대가 침입을 할 때 언제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침입을 하기 때문에 혼혈이 많았고 이방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천시받는 지역.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사람들로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지역, 그런 땅,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리아는요 이 온갖 부정한 것에서부터 벗어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었고 정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영광을 얻을 사람을 택하실 때 정결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서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정결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성탄의 복을 받아요.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탄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믿음을 가진 깨끗한 그릇을 먼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를,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져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세속적인 명절이 되어져 버린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즐기는 날이 되어지고 사고 팔고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이 성탄절의 경건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은혜와 복을 저는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거룩한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이번 성탄절에는 따라해 보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성탄의 복을 받읍시다.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깨끗한 그릇에 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을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탄을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31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34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은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내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35절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더니 38절에서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마리아는 기꺼이 아멘 한다니까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믿음은 또 한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해도 괜찮다. 여러분, 순종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이고, 두 번째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당회를 할 텐데 어떤 교회에서 당회를 앞두고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데리고 회를 먹으러 갔어요. 목사님이 드시고 싶은 건 마음껏 드십시오. 목사님,
어떤 회를 드실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회만 빼고 다 괜찮습니다. 오늘 당회인데 속장으로, 인도자로, 선교회 회장으로, 각 부서의 부장으로 맡기는 것이요 보통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아야 하고, 하기 싫어도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에는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순종은, 그것은 순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마리아는 기꺼이 그 일에 순종을 하겠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순종이 뭐죠? 마리아의 순종은 처녀가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는 돌로 죽이는 것이 습관이고 관습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설령 자기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순종으로 나간 것, 이것이 마리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기꺼이 하십시오. 기꺼이. 일을 안 시키면 와서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맡기시고 복을 맡기시는 줄 여기시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요, 감사예요. 감사히 받는 거예요. 감사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요, 감사거든요. 기꺼이 어떤 자리에서도.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이지만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을 지키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 성탄절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성탄절에 임하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임재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 복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 안에 믿음과 사모함과 순종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